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읽어라 하고 말씀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것은 깊이 보면 말씀을 안 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올 한 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일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읽다가 못 읽어서 그 다음에 되면 또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은 사람에게 상을 준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나는 몇 독을 했다. 이 사람은 1년에 성경을 몇 독 한 사람입니다 하고 상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을 읽는 데는 말을 많이 하고 읽어라 그 다음에 또 몇 독 했다 그런 데는 상을 주는데 그거와 함께 그러면 읽었으면 뭘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학교에 갔다 와서 하루에 7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럼 학교에 갔다 와서 7시간씩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열심인 학생이에요? 열심히 아닌 학생이에요? 열심입니다. 그죠? 7시간 책상에 앉아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7시간 책상에 앉아서 한다고 하는데 시험을 보면 계속 50점만 나와요. 그러면 너 참 7시간 앉아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상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근데 7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책상에 2시간만 앉아 있는데 2시간만 앉아 있는데 시험을 보면 다 90점 이상이야. 그러면 2시간 앉아서 시험을 90점 이상 맞는 사람과 7시간 앉아서 50점을 맞는 사람과 누가 더 깨닫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은 사람 보기에 7시간 앉아있으면 사람의 열심은 열심이지만 그 열심을 냈으면 결국 뭐냐? 그 열심을 내는 것은 열심과 뭐와 결과와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열심은 있는데 물론 세상에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과정이 중요해.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습니다. 성경은 과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세상에서는 과정 없이 결과만을 말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과정과
결과는 항상 뭐냐? 따로가 아니고 항상 연결이 됩니다. 즉 뭐냐?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데 그 읽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 성경을 읽으면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못 깨달으면, 못 깨달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삶과 연결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삶과 연결이 되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야 성경을 여러분 100독 정도 하면, 지금까지 아직 인생이 안 끝났는데 100독 정도 했다 그러면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이, 여러분보다는 훨씬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50독 했어요? 50번 읽었어요? 50번? 장로님 50번 읽으셨어요? 권사님은 성경 잘 50번 읽었어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것은 비슷하다 이 말이잖아요. 50독 정도는 되겠네. 그죠?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지.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는 거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모른다는 거의 50번 정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왔다는 거고, 모른다는 거는 대부분 대답할 때, 그죠? 모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높이 잡아봐도 그만큼은 안 된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50독, 100독을 했다. 100독 성경을 읽어도 그걸 못 깨달으면, 보세요. 10번 읽고 성경을 만약에 10번 읽고 깨닫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단위로 한다고 하면 10번 읽어서 50 정도 깨달았다고 합시다. 10번 읽어서 50 정도? 그러면 100번 읽어서 30을 깨달았다.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우리는 읽지 말아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데 읽고 그 읽을 때 내가 몇 번 읽었다를 말하고 싶어서 읽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 그걸 깨달아야만 그 깨닫는 것이 결국 삶과 연결이 되는데,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그가 우리를 어디서? 흑암에서, 어둠에서, 마귀 사단 악한 거기서 우리가 나왔다. 그분이 건져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미 모든 것이 다 된 줄로 합니다. 즉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옮겨졌다고 즉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았다. 곧 구속은 죄사함을 받았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미 자기가 다 됐다고. 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즉 다 됐다고 생각하면, 즉 열심히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 교회만 오면 됩니다. 그죠? 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예수 안 믿던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자, 이미 만약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면, 옮기셨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갑니다. 자, 이렇게 깨달으면, 이미 내가 다 됐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옮기셨다고 하면, 이 말씀을 만약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면 요한 1서 1장 보세요.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있고 사귐이 있다 하고,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예배 나왔으니까 사귀죠? 기도하니까 사귀죠? 찬송하니까 사귀죠? 말씀 보니까 사귀죠? 예배 시간에 아멘 하니까 하나님과 만나고요?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교통한다고 하면서 어디 가면?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하면 이 말입니다. 어둠의 일이 뭐예요? 어둠의 일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 삶 속에 혈기 내고 짜증내고 고집 부리고 남의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 다 뭐냐? 그게 뭐냐? 어둠의 일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다 하는 게 다 뭐냐? 이게 다 어둠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빛의 일이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에 거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라고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 즉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거짓말하고 그 다음 뭐? 진리를 행치? 아니, 그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나왔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왔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흑암의 권세에서 나왔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뭐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자, 진리를 행치 아니한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자, 영은 구원받습니다. 영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과 혼, 영과 말씀드렸지만 영과 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왜? 물론 우리가 말할 때는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따로, 자,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냐 혼이 구원받았냐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이 몸의 구원은 결국 뭐냐? 나중입니다. 몸의 구원은, 즉 몸의 구원, 이 말은 신령한 부활체. 자, 제일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영의 구원을 받는 거고, 즉 뭐냐?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즉 뭐냐? 영이 살았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불못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았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하면 어디는 안 간다? 불못은 안 간다 이 말로는 영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영이 산 사람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혼이 다시 살아, 혼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영이 살아서 불못을 안 간다는 것은 영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영과 혼은 항상 뭐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영과 혼, 즉 뭐냐?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이 생명을 받고라고 할 때는 이 영이 생명 받았냐 혼이 생명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구분해서 나누지만 영과 혼은 항상 뭐냐? 이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영과 혼은 항상 뭐 한다고요? 같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영이 떠났다, 영이 떠났는데 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영이 떠났다. 자, 성경에 보면 영이 떠났다는 표현이 있고 혼이 떠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만 떠났고 그냥 혼은 안 떠났냐? 아니면 혼은 떠났고 영은 안 떠났냐? 그 말이 아니라, 영이 떠났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영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뭐냐? 영이 떠난 겁니다. 영이. 자, 영이 떠났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혼이 영에 속했기 때문에, 뭐가? 혼이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이 떠났다 이 말은, 혼이 영에 속해서 이 말은 뭐냐? 즉 뭐냐? 혼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영이 떠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이 떠났다 이 말은
영은 가만히 있고 혼만 떠났다 이 말이 아니고, 혼이 떠났다 이 말은 혼이 영에 안 속하면, 아직 안 속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혼이 떠났다. 자, 이건 다 뭐냐? 결국 영과 혼은 같이 떠난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같이 떠난 건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이 떠났다는 표현도 있고, 뭐가 떠났다? 혼이 떠났다는 표현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뭐냐? 결국 혼이 영에 속했냐? 안 속했냐에 따라서, 혼이 영에 속하면 영이 떠났다 그래도 맞는 말이고, 그런데 이 혼이 영에 안 속하면 영이 떠났다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떠났다?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과 혼은 항상 뭐냐? 항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같이 있고 죽어서도 같이.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는 것이다? 구원은 받아서 불못은 안 간다.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어디 가느냐? 영만 구원받으면 지옥을 간다. 지옥 가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대가지불을 하고, 대가지불이 다 끝나면 거기서 나온다. 자, 영만 가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가서. 왜? 혼이 가야, 혼은 지정의이기 때문에 혼이 가야 고통과 아픔과 뜨거움과 그런 걸 뭐가 느끼느냐? 혼이 다 느낍니다. 몸은 신령한 몸을 입고 가기 때문에 몸이 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몸은, 즉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 그래서 바로 믿으면 영은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즉 뭐냐? 어떤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치 않아야, 이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치 않아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뭐하고요? 벗어라 그랬습니다. 자, 어둠의 일을 벗는 게 뭐냐? 어둠의 일을 벗는 게 껴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게? 어둠의 일을 벗는 게 껴있는 거고,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면 여전히 잠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뭐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뭐 한다고요?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으면 어둠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어둠에 있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어둠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어둠에 이를. 자,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겠지만 보세요. 일단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뭐요? 자, 그 날이 도적같이 안 오려고 하면, 안 임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둠에 있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 뭐 한다고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또 해석을 우리는 뭐다? 보세요. 누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에요? 어둠에 있지 아니해야, 예수 믿어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둠에 있지 아니해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이걸 백독한 사람은 몇 번 읽었을까요? 백독한 사람은 몇 번 읽었어요? 100번 읽었습니다. 그죠? 근데 100번 읽어도
이걸 못 깨달으면 그냥 자기 예수 믿으면 어디 있다고 생각 안 하느냐?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이요? 낮에? 여러분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 아니에요? 낮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 보세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요한복음 1장 보면 내가 빛의 아들인지 낮의 아들인지를 알아야, 어둠에 있으면 야, 어둠에서 내가 나와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나는 어디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올 이유가 없고 나올 필요가, 왜? 어둠에 있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왜? 이미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보거나 자기를 진단하거나 자기를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려고 사모하거나 어둠의 일을 끝내려고 하나 그런 게 없으면, 왜? 이미 자기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혈기 좀 내도 여전히 뭐고? 빛의 아들이에요. 그죠? 짜증 내도 뭐고? 빛의 아들이고, 고집 부려도, 남을 미워해도, 판단해도, 혈기 내고, 짜증 내고, 남을 안 보고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안 보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내가 잘못됐다 그래요? 상대가 잘못됐다 그래요? 예? 상대가 잘못됐죠. 내가 잘못된 건 왜 못 봐요? 대답은 잘해요. 빛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를 못 봅니다. 남은 잘 보여요. 하나님이, 야, 목사야, 너는 너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잘 봐가지고 지적을 잘해라. 집사님, 아직까지 혈기를 못 고쳤어요? 이렇게 짜증을 잘 내요.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거 아무리 지적하고 말해도 하나님은 상대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누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보고, 야, 너 그 사람에게 지적해가지고 그 고치게 해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지적한다고 고쳐져요? 신랑이 맨날 지적하잖아요. 맨날은 아니지만 많이 자주 지적해요, 안 해요? 지적하는데 왜 못 고쳐요? 그건 누가 지적해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고치지.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려고 너 그거 고쳐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쳐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본인이 보고 알고 깨달아서 그때 그가 고쳐지지, 다른 사람이 말해준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 이 말은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치려고 하세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말고 나를 지적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 같이 나를 그렇게 지적했으면 벌써 고쳤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 지적하는 것과 같이 그 속에서 나를 지적했으면 내가 벌써 고침받았다니까요. 근데 왜 여전히 나는 지적 안 하고 누굴 지적하냐?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합니다. 그러니 상대도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적하면 맨날 싸움만 있습니다. 다툼만 있습니다. 지적하면. 나를 지적하라고. 누굴 지적하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앞에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야 목사야, 너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고침받는 거,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즉 뭐냐면, 만약 그래도 내가 설교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고침받고 나는 고침 못 받으면 나는 버림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누굴 제일 고치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누굴 제일 고치고 싶어요? 그 사람 있죠? 제일 고치고 싶은 사람. 자기는 해당 안 되죠? 돼요? 예배 시간에 나라 그래. 근데 집에 가면 항상 다른 사람을 지적해요. 하나님은 누굴 고치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누굴 고치고 싶어 한다고요? 누구를? 안 찔려요, 양심에? 하나님은 각자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합니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쳐라. 그건 지금 내가 고침 다 받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나도 고침 못 받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냐. 다른 사람이 나도 안 고쳤는데 나를 통해서 무슨 다른 사람을 고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겠냐. 너부터 고쳐라, 너부터 죽으라 그러지.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오늘 설교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을 고치려고 물론 선포하지만, 그게 뭐냐, 중요한 건 내가 고침받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고침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빛이 있어야 되고 내가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내가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는 게,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을 다 옮기고 나를 안 옮기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적을 다 해가지고 다른 가족들은 다 사랑의 나라의 아들을 옮겼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흑암에 있다고 하면 그 무슨, 아무리 지적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중요하지. 본인이 고침받아야 돼요.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지적하라. 누굴 지적하라고요? 나를. 그 사건, 그 일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이 넓지 못하고 내가 포용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말했는데 왜 너는 안 듣냐? 왜 이렇게 짜증을 잘 내냐? 왜 짜증을 잘 내겠어요? 짜증 내게 한 자신은 안 보고, 뭐는 안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짜증을 잘 내요. 왜 짜증을 낼까요? 예? 가만히 있는데 짜증 내버려요? 내가 짜증 내게 한 행동, 나를 보라 이 말입니다. 상대가 뭐 때문에 짜증 났느냐? 그러면 짜증 내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원인 제공한 나를 보고 그 원인 제공한 것을 고침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짜증 내는 상대를 자꾸 지적하지 말고, 짜증 내는 상대를 지적하면 그 사람 평생 못 고침받아요. 근데 상대가 짜증을 내네. 왜 짜증 내지? 보니까 내가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짜증을 내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만약 상대도 그랬으면 내가 상대가 만약 그런다면 나도 짜증이 났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짜증 잘 내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줄 아세요? 본인이 고침받으라. 뭐 하라고요? 본인을 봐라, 본인을.
남을 보지 말고. 돋보기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고, 어? 거울 가지고 나를 보세요. 뭐 가지고? 돋보기 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돋보기가 있어야지. 여러분 돋보기 있죠 다? 잘 보이죠? 거울은요?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나를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 한다고요? 자, 사람의 생명이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내가 빛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생명은 영의 생명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혼의 생명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혼의 생명이 있어요. 영의 생명 가지고는 못 봅니다. 즉 뭐냐? 왜? 혼이 보는 거기 때문에. 혼이 보는 거기 때문에 영의 생명 가지고는, 즉 뭐냐? 예수를 영접해서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혼이 거듭나서 혼의 생명을 받아야, 혼의 생명 받는 게,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것이라고요? 빛이 있으면 누굴 보느냐? 물론 상대도 봅니다. 상대도 보지만 분별하지만 빛이 있으면 누가 보이느냐? 본인이 보입니다. 본인이.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만다고?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예수님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내가 빛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혼이 거듭나서 혼의 생명이 있어야, 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뭐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생명이. 그 생명은 어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고, 그죠? 응? 하나님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빛이고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소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말씀,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즉 뭐냐? 나를 움직이는 말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알고 깨닫는,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즉 뭐냐? 자신을 보고 분별하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빛의 아들이요? 어디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뭐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안 속해요. 그럼 어둠의 일을 안 한다면 어둠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는 사람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보면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읽으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데 초점을, 읽는 거와 함께 깨닫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몇 번 읽었다. 보세요. 몇 번 읽었다는 자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없느냐?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읽는 데는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내가 읽으면서 어떤 걸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은 뭐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돼.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뭐예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롭게 예수 믿을 때 새롭게 된 게 아닙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즉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걸 다 뭐 해버려야?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그런즉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만다고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 말은 분 내도 죄 지면 안 되구나. 그래서 뭐 해가 지도록 분 품으면 안 되구나. 그죠? 분을 내어도 빨리 뭐 해라? 분을 내어도 뭐 짓지 말고? 분 내고 죄를 안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분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근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 내라 이 말이 아니고 분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분은 뭐이기 때문에 분을 내도 죄를 안 지면 되구나, 또 이렇게 그 해석을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뭐 하지 말라고요? 분 내지 마라. 분 내면 만다고요? 죄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만다고요?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분 내서 해가 질 때까지 끝내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루려고 분을 내도 죄를 안 짓고, 분은 나는데 뭐하고? 죄는 안 짓고, 해가 지도록 분을 안 품으면 된다 생각하지 말고, 분 내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분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분은 죄고, 분 내는 게 죄 아니요? 죄입니다. 이건 빛의 일이 아니고 뭐 일이라고? 어둠의 일입니다. 분 내는 거는. 당연히 분 내면 죄를 짓는 거고, 그 죄를 짓는 것은 마귀로 만다고요? 틈타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기회를 주지 마라 이 말은 아예 분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다 연결하면 분 내면 죄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려야 된다. 오직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도 보세요.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뭘 벗어야 되느냐?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뭐요?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었으니 다 되었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어야.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고 언제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릴 때. 벗어버려.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옛 사람을 벗어버릴 때 뭘 입는다고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도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이게 반대잖아요. 그죠? 듣는 데는 물론 귀에 솔깃한 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솔깃해요? 내 육신에 만족을 주고 내 육신에 기쁨을 주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원하는 것에는 귀가 솔깃합니다. 누가 듣지 마라 그래도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요 1시간을 듣는데도 생각나는 게 별로 없고, 생각나는 게 없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새긴 게 없으니까 순종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새겼으면 순종합니다. 뭐 하면 한다고요? 마음에 새겨지면 순종을 합니다.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새겨진 게 하나도 없어. 새겨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뭘 하느냐? 순종, 즉 변화되고 바뀌고 하는 삶이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어떤 소리를, 누가 나에게 욕하는 소리는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비방하고 막 나를 험담하고 헐떤 소리는요, 그건 또 듣고 안 잊어버립니다. 그건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누가 나를 험담하면 그거는 속에 막 끝까지 그거는요 안 꺼냅니다.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그죠? 해결될 때까지 미움과 분노와 그런 게 가득하게 계속 쌓아두다가 해결될 때까지 그 생각을 안 잊어버리고 계속 거기에 잡혀가지고 계속 그거 붙들고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말씀을 그렇게 좀 붙들고 있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건 하나도 안 붙들고,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소리는, 기분 나쁜 소리는 듣고요, 지가 나에게 그런 소리 했지, 그래 한번 보자, 잘 되나, 그렇게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뭐하고?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그죠? 목사님 잊으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왜 잊으려 그러는데 안 되겠어요? 잊으려 그러는데 안 돼서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있는 거지. 안 붙들고 있으면 버리려고 하면 그게 버려집니다. 거기에 마음을 안 쏟으면 버려집니다. 그죠? 10일 전에 점심 뭐 먹었어요? 10일 전에 생각 안 납니다. 근데요 1년 전에 누가 나에게 한 말은 생각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말, 아픔을 준 말, 나를 힘들게 한 말 생각나요 안 나요? 그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금요일날 말씀 생각나는 거 있어요? 금요일날 말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같은 거 해도 새롭고 같은 거 해도 새롭고 그죠? 똑같은 말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똑같은 말 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안 바뀌면 계속 똑같은 말 뭐 한다고요? 하는 게 복이라 그래서 복 아니라 그랬어요.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듣는 거는 뭐해라? 듣는 거는 뭐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는 뭐하고? 성내는 거는 더디 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만들어내어 이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빛 가운데 삶이 될 수 있지, 안 버리면 빛 가운데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자,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심긴, 즉 뭐냐, 심어진, 뿌리 박힌, 우리 그 혼들을 구원할 바 심어진, 뿌리 박힌, 그 심긴 도, 말씀을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걸 뭐 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는데, 이 받으려고 하면 보세요, 넘치는 악이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없어야? 악이 없는 만큼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이 있으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같이 밭에 씨를 뿌려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왜? 세상 것이 가득 차서 이걸 빼내야만, 빼내지 않고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먼저 뭐 해야 되냐? 빼냐?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오지. 어둠의 일을 끝내야 빛의 삶을 살 수 있지. 어둠의 삶을 살면서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빛의 삶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도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악독, 나쁜 거, 악한 죄, 이것과 모든 괴율, 계략, 기만, 미끼, 올가미, 이런 것과 외식과 시기, 질투, 모든 뭐하는 말?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 말을 뭐하고? 버려야 됩니다. 버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빛의 삶을 살 수가, 빛 가운데 갈 수가,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먼저 벗어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8장 보세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안 다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면서 따라요, 안 따라요? 예수님 따라요, 안 따라요?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죠? 따르면 뭐 한다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세상은 잘 따라갑니다.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따라가요. 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은요, 따라오라 그래도요, 우리는 얼마나 끝까지 한번 버텨봅니다. 버티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인데 자기가 손해인 걸 아느냐? 당연히 알아요, 몰라요? 결국은 뭐냐면 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즉 혼이 거듭 안 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아무리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기준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 핑계 못 합니다.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본인에게. 에베소서 5장도 보세요.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이게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이더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뭐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에는 뭐더니 뭐가 중요하다? 이제 지금이 중요치. 현재가.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는? 이제는 지금은 빛이 돼야 됩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뭐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뭐냐? 어둠이더니입니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즉 뭐냐? 혼이 거듭나서 어둠이 끝나야, 어둠의 일을 끝내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옛 사람이 끝나야 그 다음에 뭐냐? 빛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빛의 삶을 살 때 빛의 자녀, 이건 뭐냐? 어디서 되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서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반드시 우리는 뭐냐?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빛의 열매는 선한 거, 의로움과 그 다음에 어디에? 진실함.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책망. 어둠에 있는 것을 다 뭐하라고 했습니까?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말 좀 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지적하면 없다 그러지 말고, 지적해주면 지적해주는 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미워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항상 지적해줍니다. 지적해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지적해주는 남편은 믿고 지적해주는 목사는
예? 목사도 미워요? 목사 보고는 안 밉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적해주는 남편은 가짜예요, 가짜. 지적해주는 남편이 미우면 지적해주는 누구도 밉다고요? 목사도 미운 거예요. 지적해주는 남편이 미워요, 안 미워요? 말을 못합니다. 왜? 한마디 했다가는 10마디 하거든. 세상말로 본전도 못 찾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장로님 마음을 보면 제가 알겠어요. 장로님 좀 그러시죠? 대답도 못 하셔. 그죠? 대답 찍으면 혼나니까,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안 있거든. 교회 가서 무슨 망신을 주고 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이러면요. 힘듭니다. 더 열나면 밥도 안 해주고. 이러면, 목사님 그런 적은 없는데요. 어떻게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도, 만약 그런 시간이 없어도, 즉 뭐냐면, 말 듣고, 내 속에 그래. 에?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뭐 해가지고 무서워서 말을. 그 집은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지적할 거 다 해주죠? 안 무섭죠? 무서운 게 조금 있어요? 네. 대답을 못 합니다, 다. 네. 가정마다 보면 여자가 대장이에요, 대부분 다. 그리고 여자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는. 남자는 소리만 크지. 여자는 소리가 큰 게 아니고 하와 같이 남자를 지배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자는. 큰 일은 남자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남자를 누가 지배한다고요? 대부분 다 뒤에 있는 여자가 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여자는 말을 통해서. 주먹이 셀까요? 말이 셀까요? 말이 셉니다. 왜?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 듣는 말이 나중에 이야기 몇 번 했지만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안 한다고 하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어떻게 지훈이 아빠도 조금 그렇죠? 안 한다고 하다가도 계속 그 말을 들으면 하고 계시죠? 사람이 그래요. 여자가 세요. 누구보다? 그래서 요즘은 보세요. 옛날하고는 또 달라가지고 요즘은 전부 다 딸을 낳아야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누구 중심이었는데? 아들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다 중심이 뭐요? 딸 중심입니다. 해외 비행기 타려면 누구를 낳아야 된다고요? 딸을 낳아야 돼요. 아들 낳아서는 비행기 타기 힘듭니다. 딸 낳으면 비행기를 타요. 대부분 다 보면요, 딸 중심입니다. 딸 중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한 거는 나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은 빨리 생명 받을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여전히 나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밉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그냥 상대가 남자들은 말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냥 큰 소리는 쳐도 그 한마디 하면 여자가 10마디 해버려. 그러면 계속 그걸 들으면요, 그 다음에요, 남자가 이제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남자가 입을 다물고 있냐 열고 있냐를 보세요.
우리 집의 목소리가 내가 세냐, 내가 말이 많으냐, 상대가 많으냐 보세요. 대부분 다 여자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고침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가 빨리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보다. 어둠을 내 속에 있는 걸 뭐 하라고요? 좀 말하세요. 뭐 하라고요? 속에 있는 거 말 좀 하래. 없다고 자꾸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감추면 누가 제일 좋아하고? 드러내면 누가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느 편에 있어요? 대답도 안 하지. 누구 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마귀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마귀가 나를 미워할 것 같아요?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마귀가 미워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죠? 즉 어떻게 마귀가 마귀 반대편에서는 마귀가 미워합니다. 그런데 마귀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내가 더럽고 완악하고 추악하고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고 더러운 게 가득한데 그걸 자꾸 안 드러내려고 그래. 자꾸 숨기려고 그래. 숨기니까 마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드러내놓으면, 누가 말하면, 지적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마귀가 박수 치겠어 안 치겠어요? 야, 너 시험 한 5년 들어라. 몇 년 들으라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오래 혈기 내고 짜증 내고 쿡쿡거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지적해주면, 말해주면 그걸 그래, 고침받을 수 있는 저력의 기회구나, 드러내자 하고 자기를 갖고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숨기면서 없다고 하면서 감추면서 자꾸 이걸 안 드러내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그러면서 기도는 주님 사랑한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어둠과 악한 것을 자꾸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이런 악이 있다고, 이게 아직 고침 못 받아가지고 이게 어둠의 일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그걸 자꾸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세요. 뭐라고요? 지적해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세요.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자, 우리에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워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앞으로 미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디 가운데 있고,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만다고요? 거리낌이 없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에 만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눈이 멀어서 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입니다. 자, 눈이 멀었다는 것은 결국 뭐가 멀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랬다. 마음과 눈과 입과 귀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때가 점점 가까워 끝나 다 돼간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우리 인생의 마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그 날이 점점,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낮에와 같이 뭐 어떻게 행하고? 단정히 행해라는 것은 의와 거룩함과 선함으로 이 열매가, 그런 열매 있어야 된다. 즉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뭐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옷 입고 그분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분으로 옷 입었으면 그분만 보여야 되지. 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속히 어둠의 일을 벗어야 뭐야? 어둠의 일을 끝내야 됩니다. 내게 어둠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 어둠을 하나하나 끝내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고 끝내기를 실제로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어둠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뭐가 악한지를 봐야 돼요. 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악해요? 악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악한 걸 하나하나 빼내려고 이 생각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봐야 되잖아요. 악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악해요? 있다며. 뭐가 악해요? 없는 것 같은데. 악한 게 있긴 있는데 없는 것 같은데. 말을 못 하겠네. 내 속에 악한 걸.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에 가는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은 천국을 못 가. 구원은 받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즉 뭐냐?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수 없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그게 가능하지, 어둠의 일을 벗지 아니한 사람은 그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하나하나 속히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고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